7절 말씀 봉독 후에 노선욱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죠. 또한 자기 자신을 진정 생각하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로받는 게 우리 사람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밍웨이 형 다 알죠.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모노라라는 이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마음에 그 공백을 위로해줄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또 새 힘을 주시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힘든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즐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 환난을 이기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은 사회적인 죄만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죄의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권세는 아담과 하와가 소유할 수 없는 권세였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도 좋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공기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법칙이에요. 누가 어떻게 내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태초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주권을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자,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반대인 영생,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후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은 두 번째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사람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사무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단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타락된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화가 닥칠 것인가 그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좋은 여자라 왕을 세워주셔.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이 참 훌륭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권력 맛을 보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권력의 고통이 추가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먹고 사는 자기 자신의 생존도 힘든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권력이 생겨서 그 권세들의 그 권력들이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를 봐보세요. 그 한두 사람의 영웅이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휩쓸렸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신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겪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예,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그 과정 중에서 개척을 했던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에 세울 때도 힘들었지만 세우고 난 다음에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하도 이게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교회 간의 관계가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뱃사람들이 자주 닿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향락적인 그러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성행위가 의도적으로 되었던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그러한 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고린도 그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버리는 건데 그 버리는 것이 그냥 단칼에 버려지겠어요? 그 문화가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가면은 보고 겪은 것이 다 뭐예요? 다 흔들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되어 있어요. 그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배우는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가정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 믿음 생활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됐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충만해서 나가면은 보고 듣는 것이 육두문자에다가 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 그 안에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교회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교회에 와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파벌이 생겨나요. 파벌. 그래서 잘 아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나가면 문화적으로 보는 게 그거고 겪는 게 그거고 거기서 견뎌내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요. 성령에 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가 사회에 나가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성도가 필히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 고난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성도의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 같이 우리의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과 필히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불법과 불의에 대항해야 돼. 그 대항의 삶을 사는 것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함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밖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라는 욕을 얻어먹은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거기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할 거룩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싫으면 자꾸만 세상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해가지고 같은 공범을 만들어서 무마하는 거죠.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공작이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그게 우리에 더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동참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거짓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모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이야기를 한 겁니까? 모세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는 왕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로서는 더 유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 되기를 선택했어요.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힘든 것을 수술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김병 그때 효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하겠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회사 규율대로 따라야 되죠.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 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바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분하고 함께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 대립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문제는 다가와요. 삶에 대한 문제 심각할 때 또 우리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천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견디게 한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인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셔가지고요,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셔요. 고난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강한 인내력과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고난을 피해갈 필요도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라면 그건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우리는 대항해서 이기냐 지느냐 결과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대항해야 돼요. 싸우라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1장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어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어떻게 하신다?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대요. 견디게.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세상 속에서요, 고난이 닥칠 때요,
세상 삶 속에서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또 힘을 쓰죠. 위로를 받아야 다시 일어서자 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없는데 이 세상을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것이 독박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진정하게 위로해주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나 가이사 가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백성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모세가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새 힘을 갖고 그래 하고 일어서서 또 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밑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져 버립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원인부터 성도일째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을 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욥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자기의 의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대가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가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받고 자기 육신이 힘이 들어서 기압장으로 자기 살을 떡떡 긁을 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도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끝까지 지킨 그 믿음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로 말씀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월계가 그것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삶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젖숟갈에 배부르지 않다고 말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다 우리가 그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계기라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로부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여,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의지하며 믿음의 힘을 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